할렐루야.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린도후서 20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자랑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 자랑할 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자랑할 거리들이 생기다 보면 사람들에게 자꾸 자랑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자랑하는가를 가만히 보면 그 사람이 뭘 중요시 여기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고 뭘 나의 보배로 여기며 살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자랑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을 모함하던 사람들은 바울은 가짜다, 바울은 자기 밥벌이 하기 위해 저런 일을 한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나는 저 예루살렘으로부터 추천서를 가지고 온 사람이다,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는 할례도 받은 사람들이다. 근데 바울은 할례는 받았지만 우리가 볼 때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굉장히 바울을 깔아뭉갰어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바울을 깔아뭉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들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증명을 뭘로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학위예요. 나는 박사학위 받았다, 나는 석사학위 받았다, 나는 뭘 가졌다, 그런 걸로 가지고 자신을 자꾸 업그레이드하고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가짜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딱 어떤 것과 똑같으냐면 사람들이 명품 좋아하는 것과 똑같은 습성입니다.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해요. 그래서 명품을 막 스스로 모읍니다. 그리고 명품으로 자기를 치장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뭐예요? 드러내고 뽐내고 자랑하려고 해요.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있어야만 자신이 굉장히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비춰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명품 옷을 걸치는 내 몸이 중요하겠습니까? 명품이 중요하겠습니까? 이걸 뭐 비교하거나 물을 이유도 없는 거죠. 당연히 내 몸이 중요하죠. 근데 사람들은 내 몸보다도 명품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품을 입으면 자신의 몸을 드러내서 의시되고 싶고, 그리고 메이커도 없고 그냥 시장에서 산 옷을 입으면 자신이 부끄럽다 생각하는 거예요. 참 재밌죠. 명품 옷을 입던 시장통 옷을 입던 나는 난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 옷 때문에 내가 자랑이 되고 옷 때문에 내가 부끄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늘 뭔가 특별하고 좋은 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게 없으면 자신은 굉장히 허름하고 무가치한 존재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말에 우리가 현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보면 몇 절 보시냐면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들과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비교하니 지혜가 없도다.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그 말은 뭐냐면 자기 기준을 자기가 세워놓고 나서 그걸 가지고 남과 자기를 비교하고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예전에 보니까 저 아프리카의 어디 부족은 여인들이 미의 기준이 목이 긴 게 미인이에요. 그래서 목에다가 링 박아서 목을 이렇게 늘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링 여기다 귀걸이를 이만한 걸 꽂아요. 그리고 입술에다가, 아랫입술에다가 이만한 걸 꽂더라고. 그걸 미의 기준이래요. 그러니까 그거 크면, 이렇게 입술이 그렇게 크면 이쁜 거야. 우리나라는 그거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 그러겠죠. 근데 각자마다 자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에 맞춰서 뭐예요? 그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말을 한다고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를 치장하면서 그걸 우월감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그거보다 더 좋은 걸 가진 사람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열등감을 느껴요.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감은 하나예요. 다르지 않아요. 열등감을 가지는 사람이 뭔가를 가지면 우월해지고요. 우월감을 가진 사람이 뭔가를 못 가지면 열등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참 피곤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8장에 뭐라 그러셨어요? 우리 8장 9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열등감과 우월감이 사라지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열등감과 우월감은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만 보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하박국 말씀 보면서 3장 17절에 뭐라 그래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 없어도 뭐 소와 양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박국에 있어서 자기보다 양이 많고 자기보다 소가 많고 자기보다 감람나무 소출이 많은 사람이 부러울까요? 안 부러워요. 왜요? 그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리고 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유해진 증거예요. 근데 사람은 끊임없이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해요. 비교해서 우월감과 열등감을 가지고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자꾸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참 불쌍하고 불행한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면서 뭐하게 아니면 자기를 자꾸 포장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특징이에요. 사단은 처음에 창세기에 보세요.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떤 모습으로 가요? 뱀의 모습으로 가잖아요. 사단이 뱀의 모습으로 하와를 유혹한다고요. 근데 계시록 12장에 가면 사단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측경이 그거예요. 뱀인데 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자기를 포장하고 부풀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해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사람들을 뭐예요? 미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걸 포장하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물건들을 보십시오. 광고할 때 보면 오죽하면 이 방송위원회 같은 데서 과대 광고 그런 거 하면 막 제재를 가할 정도잖아요. 왜? 요만한 기능도 이만하게 만들어요. 약효가 요만큼만 있어도 이만큼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가 사 먹는 이 음료수들 보면 무슨 포도 음료수 보면 주스라고 하는데 포도 들어간 건 몇 프로도 안 돼요. 근데 0.1%만 들어가도 포도 주스야. 그게 똑같은 거예요. 과대간 거예요. 과대간 거.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의 눈을 유혹합니다. 그래서 현혹하게 만들어서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달려가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오죽하면 번쩍이는 게 다 금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번쩍번쩍하게 보이는 게 그럼 화려해 보이거든요. 우리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한 군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 요한계시록 17장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아멘. 이 여인이 누구예요? 바벨론을 말하거든요. 그 바벨론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온갖 좋은 곳으로 치장합니다. 온갖 보석으로 치장합니다. 손에 금잔도 가졌습니다. 근데 그 속에 뭐가 들었어요? 가증한 물건과 음행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더라. 근데 그걸 뭘로 치장해요? 온갖 화려한 것으로 치장해놨어요. 그러니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그게 뭐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소돔과 고모라예요.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네가 선택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 롯이 눈을 들어서 보니까 소돔 고모라 땅이 어떻게 보였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았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온갖 가증하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동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사람들이 그걸 자꾸 쫓아가는 거예요. 그걸 가지면 내가 특별하다고 착각하니까. 명품 옷을 입으면 내가 특별하다고 착각하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만든 말 중에 패완얼이라고 있잖아요. 패완얼. 그게 뭐예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에요. 얼굴이 못생기면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 진짜가 가짜처럼 보여요.
근데 얼굴이 이쁘면 아무리 못난 옷을 입어도 가짜가 진짜처럼 보인다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그런 거예요. 패와 널인 거예요. 패션의 완성은 얼굴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그걸로 우리는 뭐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무엇 때문이 아니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 4장에 뭐라 그래요?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보배를 가졌어도 질그릇이에요. 질그릇이 금그릇 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질그릇을 금그릇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보배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보배를 담고 있는 내가 좀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걸 자꾸 포장하고 싶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사단은 뱀이 용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뭘로 오셨어요?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2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한테 조롱을 당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뭘 타고 가셨다고요? 낙이 새끼를 타고 가신다니까요. 아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가는데 가려면 좀 멋있게 개선 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확 들어가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낙이 새끼를 타고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낙이 새끼를 타고 올라가세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정말 나의 메시아라고 믿는다고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 양쪽 아들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너희가 세상에서는 미움을 받으나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니까요.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들을 좋아할 것이지만 너희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세상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서 힘든 일이 많아요.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우리가 뭐하기 때문에요?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 그랬어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뭘 만들려고 그래요? 예수를 믿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며 부귀영화를 누리고 고지에 올라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자꾸 내려가라고 하시는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요?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만 드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거기에 속아서 사람들이 자꾸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자꾸 자기를 포장하려고 합니다. 자기를 어떻게든 크게 보이고 싶어서.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던 갖지 않았던, 그 사람이 뭘 입었던 입지 않았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든 그 사람이 존귀하게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눈이 지금 뭐한 거예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하게 되어 있어요? 12절의 모습처럼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자화자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자기를 과대 포장하려고 드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질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어떻게 비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생각질 않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1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자기를 칭찬하는 어떤 자와 더불어 감히 짝하며 비교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들이 자기로서 자기를 헤아리고 자기로서 자기를 지혜가 없도다. 그러니 비교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1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어떻게 자랑한대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 범위의 한계를 넘지 않고 자랑한대요. 우리가 중요한 것, 우리는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랑거리를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랑거리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자랑거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범위 한계를 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더 봅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조금만 뒤로 가셔서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과 같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 두셨든 거기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3장 7절입니다. 한 장만 앞으로 가셔서 빌립보서 3장 7절. 7절에서 우리 7절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하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하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온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 여기까지만 읽습니다. 누가 할례 받은 거 자랑하냐? 누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 자랑하냐? 난 그들보다 더 자랑할 게 많다. 그게 자랑이라면 나는 더 많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바울도 자랑할 거 많았어요. 가말리엘 소생으로 율법으로서 정말로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도 자랑할 게 많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게 자랑할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건 뭐처럼 여겨진다? 배설물처럼 여겨진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보니까 그 모든 건 쓸데없는 것이었더라. 아무 쓸데없는 자랑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서도 어릴 때 내게 보물이라고 생각하던 것들 자랑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애들 보면 애들끼리 자기 친구들 오잖아요. 그러면 친구들 오면 그 친구들한테 자기 보물이라고 생각하는 인형이나 로봇들 다 끌어놓고 자랑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친구 집 가서 한번 놀고 오면 와가지고 괜히 은근히 이제 얘기를 해요. 내 친구는 무슨 인형이 있던데. 부러운 거야. 근데 나이 40대 넘은 제가 그 인형이 부럽겠습니까?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요. 덤프트럭으로 줘도 싫습니다. 왜요? 그건 나에게 보물이 아니거든요. 그건 나에게 자랑도 되질 않아요. 그러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뭘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그랬잖아요. 어려서부터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어릴 때는 메이커 신발을 신는 게 자랑일 거고 메이커 옷을 입는 게 자랑일 거고 나이 먹어가면 이제 4발 달린 자동차 중에서도 이제 외국 자동차를 타는 게 자랑일 거고 아파트 큰 거 사는 게 자랑일 거고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더라고요. 근데 또 시간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게 자랑할 거리가 안 돼요. 아무것도 자랑할 게 안 돼요.
저는 참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그렇게 병상에서 오래 있다가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자동차 수집광이어서 전 세계에 유명한 뭐 자동차는 다 갖다가 창고에 넣어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그게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근데 병상에 누워있는 그분에게 그게 자랑거리겠습니까? 아니라고요. 아무 쓸데가 없어져요. 나중에 중어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게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자랑거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가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자꾸 이 잘못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잘못된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헐뜯고 막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처럼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수 이상을 자랑하지 말고 범위 한계를 따라서 자랑하라는 게, 그 말이 뭔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9절.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도행전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에게 가서 안수해라 그럴 때 뭐라 그랬냐면 이는 이방인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셨어요. 사도 바울을 이방인에게 보내셨다고. 바울은 원래 유대인들에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복음 전하니까 많은 열매가 맺혀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그걸 가로막으시고 그걸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보내셨잖아요. 유럽으로. 왜요? 그 자리 베드로전서 1장 보면 베드로 보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보내셨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 13절에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않았고 범위의 한계를 따라 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자랑할 건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내가 고린도 너희들에게까지 와서 이 자랑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한계는 저 할례 받은 유대인들에게 가는 게 아니고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여기 와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 무엇인가 하면 13절에 다시 보면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그랬어요. 자랑을 하는데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랑을 자꾸 부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그 자랑 때문에 자기가 말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또 하나를 말씀하셨는데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을 것이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을 것이라. 자, 자랑을 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자랑을 하지 않는데 먼저 12절에 말하는 것처럼 자화자찬하면서 자기가 자기 자랑하지 말고, 두 번째 남과 자기를 비교하지 말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말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남의 자랑을 가로채지 말아라. 우리나라 속담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대놈이 번다 그러잖아요. 아니 열심히 재주 부려놨더니 그냥 딴 놈이 가서 돈을 벌어 가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부하 직원들이 열심히 프로젝트해서 뭘 만들어 놓으면 그 공을 누가 가져가요? 부장 차장들이 싹 가로채고 입 닫고 그냥 자기들이 성과 세우고 그래 놓고 그냥 회식하라고 밥 한번 사주면 끝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저 직장에만 있을까요? 사회에만 있을까요? 교회도 있어요. 교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전도하고 많이 해서 이제 성도님들이 늘어나고 성장하다 보면 그 모든 공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목사에게 돌아갑니다. 목사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왜? 리더니까요. 그러다 보면 목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가 성장하는 게 목사가 잘해서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잘해서 될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뭐라 그럽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바울은 씨를 뿌렸을 뿐이에요. 아볼로는 물만 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온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어, 목사뿐 아니라 성도님들까지 온 교회가 서로 연합이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 군데 볼까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 요한복음 4장 36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6절에서 3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자, 한 사람은 심고 다른 사람은 뭐한다? 거둔다. 그러니 내가 만약에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노력입니까? 아니라고요. 나의 노력도 1만큼, 아주 1%만큼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미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이 뿌렸고 물을 주어서 거두게 된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한다고요. 왜?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라고 착각을 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로 또 뭐예요? 그런 것들로 또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요. 그 모든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우리 오늘 보면 16절 같이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아멘. 믿음이 자라는 건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16절.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기를 원했어요? 저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했다고요.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왜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왜요? 그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했어. 그러다 보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붙들고 내 거기까지 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 말해요.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바울은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 말씀 볼 텐데요.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5장 20절. 로마서 15장 20절입니다. 우리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곳에는 남의 터 위에 내가 뭐하지 않는다? 건축치 않는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면 난 거기서 복음 전하지 않고 뭐한다? 다른 곳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날 한국교회에게 좀 적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이제 포화 상태예요. 예전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편의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일본보다 숫자가 많대요. 원래 편의점의 왕국인 일본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편의점을 일본을 앞섰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편의점 숫자보다 많은 게 교회래요. 참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요? 한 건물 안에 2층, 4층, 8층 막 교회가 2개, 3개씩 막 들어가 있고 길 하나 건너 여기 교회 있고 저기 교회 있고 왜 그렇게까지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결코 성경적이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을 자랑하지 않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7절에 뭐라 그래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 고린도 후서니까 바로 뒤에 갈라디아서거든요. 갈라디아서 6장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내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도 말해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우리가 자랑할 것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그것 이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면서 뭐도 해야 되냐면 성령의 열매인 절제의 삶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터 위에 자꾸 뭘 세우려고 들고 서로 경쟁하려고 들고 너무나 안타까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그러면서 뭐예요? 서로 막 더 올라서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끌어모으려고 하고 그런 일이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도 여기 와서 지금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있으면서 여기 있다가 나가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근데 나가신 분들 중에 왔으면 좋겠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분들에게 다시 오시라는 말을 안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런 분들 중에는 어디 조그만 교회에서 출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속으로는 욕심도 나요. 저분 와서 일하면 참 좋을 텐데. 근데 절대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그 작은 교회에 있다가 거기서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작은 교회는 무너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찾지 않으면 자꾸 뭐 하게 되냐면 12절에 있는 이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려고 들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너가 많으냐 내가 많으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런 거 하다 가요. 여러분 그거 하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거기서 구원 받으라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자랑하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12절의 말씀을 빗대어서 결론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뭐 했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자기를 칭찬해요. 그런 자들을 보면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칭찬하는 사람이요? 주님께서 칭찬하는 사람이 진짜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자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며 뭘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에 가서 뭐 하라고요? 그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는 거예요. 분수 이상의 자랑하지 말고 남의 자랑 가로채지 말고 남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지 말고 왜 어쩌다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이상한 쪽으로 흘러서 세상과 똑같아져 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며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충성을 다하다 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칭찬하실 거예요.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의 일을 하면 돼요. 내가 2달란트를 받았으면 2달란트의 일을 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뭐하게 돼요? 지옥을 살아요.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만이 남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